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느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도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말씀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안식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된 안식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흔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참된 안식처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지만 안식을 찾지를 못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식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안식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안식을 갖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어때요?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아요. 잠깐 안식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금방 또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안식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에 필요한 진짜 안식,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필요한 그 참된 안식은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아니면 소유하게 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인스턴트식의 안식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안식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안식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장 짧게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완성하셨으니 그 안식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의 대상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아직 이 사람들이 율법, 제사, 그리고 제사장 제도들, 구약 전통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는 되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해도 받고 고난을 계속 받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구약의 원래 제도로 자꾸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유대교 출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박해와 고난을 받다 보니까 저들이 이제 갖게 된 그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자꾸 흔들립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살았는데 그 인내도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성경이 진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다른 안식을 자꾸 추구하지 말고 참된 안식이 있으니 그 안으로 힘써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식을 갖고 안식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 중에 첫 번째는 이것이죠. 믿지 않는 마음, 불신앙. 그것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쭉 같이 읽어보면서 이 안에 불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2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안식을 완성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 안식을 취하지 못한 이유가 복음을 들었는데 너희들에게 안식이 준비되었어 라는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 가끔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내일 되면은 그것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지. 나에게 지금 필요한 안식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있지 않겠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 안식이 있을까? 아닌 것 같아. 다른 것이 더 나에게 안식을 주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불신앙이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그때 잠시 믿었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주셨고 안식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유대교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리고 저들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기를 충실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빠뜨렸어요. 어떤 문제냐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은 읽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교 출신들의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를 하는데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멈춘 건 아니었어요. 예배 생활을 멈춘 것도 아니었어요. 예배했어요. 주일마다 예배하고 또 가정마다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죠.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을 믿음과는 결부시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저들이 안식을 갖지 못한 이유이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갖습니다.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또 주일이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하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해해요. 여전히 불안해요. 계속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실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들리는 말씀보다는 현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들리는 말씀을, 그 말씀을 신뢰해야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데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현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살아봐. 현실은 이래. 신앙은 이렇지? 하지만 현실은 이래. 현실은 신앙과 달라라는 그 말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추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감정을 더 신뢰합니다. 아닌 것 같아. 불안해. 두려워. 아파. 상처가 있어. 그 감정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고 신앙으로 결부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시도도 괜찮아요. 그렇게 작은 믿음도 놀라운 안식을 갖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완고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딱딱하기가 얼마 정도였을까요? 그 굳어짐을 한 10으로 따진다면은 10, 제가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9, 8, 7, 딱딱한 상태인가요? 완전히 굳어진 완고한 마음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툭 치면 주여 툭 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1, 10이야? 완고한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했었던 주된 이유였습니다. 우리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두 번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7절이. 근데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다윗이 쓴 시편 95편을 인용한 겁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근데 시편 95편에서 다윗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우리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 있었고 그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개와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맙시다. 이게 시편 95편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편 95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한 겁니다. 똑같죠? 다윗은 지금 그 전의 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윗의 세대에, 다윗 시대의 사람들에게 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식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를 우리가 똑같이 겪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의 그 당시 시대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들리거든, 그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강조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고한 마음들은 어떤 마음들일까요? 완고한 마음들은 이런 마음들일 겁니다. 내 방식을 꺾지 않는 겁니다. 내 방식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어떤 일들을 내가 계산을 할 때 그 계산을 버리질 않는 겁니다. 완고한 마음, 내 방식을 추구하는 마음, 내가 계산한 그런 내 계산대로 살아가려는 내 중심적인 삶, 그것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안식마저도 빼앗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완고한 마음으로 듣던 우리의 고질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자꾸 해요. 그것이 죄성의 특성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 성령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고함,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의 완고함이 이런 겁니다. 목이 쇠의 힘줄이래요.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완고함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내 이마는 노시라. 깨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도 듣지만 그 완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을 때 그 부드러운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이 없고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 말씀들이 튕겨나가는 겁니다. 튕겨내요.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가 문제였던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한 마음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 말씀을 받지를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떤 상태냐면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들리지만 그 말씀을 완고한 마음으로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 수건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을 갖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 참된 안식을 갖는 방법은 명료합니다.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는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가끔씩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육신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주님, 새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새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한 주 동안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보기도 했지만 말씀이 전혀 심겨지질 않았어요.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안식이 없어요. 참 쉼이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자꾸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 아예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순종은 뭐예요? 말씀을 듣지만 들은 후에 그때 들을 때에는 믿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끝! 충분해. 말씀을 들었잖아. 끝! 이겁니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브리서 시대의 사람들도 안식을 갖지 못했었던 이유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질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으로 다가오질 못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어떤 시대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사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TV, 뭐라 부르죠? 넷플릭스 말고 그런 모든 매체들, 채널들, 유튜브, SNS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만 한다면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끊는 겁니다. 그래서 end, finish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안식은 확보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는 안식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안식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혼란스럽게 지나가고 막 떠들어대든지 그 안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 확보되어 있는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갖추어져 있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귀와 악한 영들이 심어놓은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순종은 어려워입니다. 순종은 부담이야. 순종은 힘들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순종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어려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어렵지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랑은 정말 쉽습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들을 심어주었냐면은 순종은 부담이야. 순종은 힘들어. 순종은 따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어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이 아니라 마귀의 약속, 마귀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짐으로 여기면 삶은 정말 무거워집니다. 안식이 없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짐일까요? 정말 무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지는 그 멍에를 함께 지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는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함께 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무거울까요? 주님이 무거울까요? 주님께서 지신다면 그 짐이 무거울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멍에와 짐과 십자가는 지려는 사람들한테는 쉽고 가볍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멍에와 짐과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한테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무겁습니다. 벗어내려는 사람들한테는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의 옷,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옷은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순종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말하는 그 모든 말씀들, 주님의 말씀들은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지시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이고 그 힘을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No!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간 따위가, 죄인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짐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그때 다 지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불순종하는 자는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자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은 마귀를 따라가려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자꾸 벗어버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참된 안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회복하는 처방을 정리해 보죠. 첫째로 안식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처방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지고 계신다면 늘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온전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안식처예요. 그분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계속 교제하는 겁니다. 안식은 세상의 방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고 청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안식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사귐의 시간을 자꾸 늘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했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 곧 안식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져서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안식의 기초, 우리가 모든 인생이 가져야 하는 안식의 기초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를 못해요. 스포츠,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감정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 육체의 어떤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 기회 자체가 회복은 아니에요. 자연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안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갖는 감정, 그것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안식의 기초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의 기초를 잘못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식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서 안식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서 안식을 찾는 겁니다. 와우 하면서 안식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은 내일 되면 사라집니다. 다시 그 바다에 가야 해요. 다시 또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그런 라면 같은 안식 아니에요. 그런 짱구 같은 안식 아닙니다. 그런 과자 먹어야만 누릴 수 있는, 제가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안식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안식, 그 안식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안식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제 시선이 상황이 아닌 예수님께 내 시선이 머물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루는 안식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하고,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처럼 오늘, today, tonight,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완고함을 깰 수 없다는 사단과 악한 영들의 속삭임에 결코 never 속지 마십시오. 그것에 속지 마세요.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럽게 마음을 자꾸 녹여 주실 거예요. 딱딱한 마음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갖고 깨뜨리고 정말 고운 가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감동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가능하면 하루 안에,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그 시간 지나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순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믿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잃어버려요, 자꾸. 그러면은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또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들은 말씀을 최소한 24시간 안에 그 말씀을 작은 부분에서라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만약 어떤 용서에 감동을 주셨다면 용서의 문자를 보내고 용서의 메시지를 나누어 보고 용서의 대화를 나누어 보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나게 하셨으면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연락해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 기도해 보고 중보해 보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주신다면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감사로 기도해 보고,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그럼 예외 없이 누구든지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안식이 주어질 거예요. 안식이 주어질 겁니다. 그 놀라운 안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무엇이냐? 의도적으로, 오늘 11절의 말씀인데요, 의도적으로 안식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자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된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쓸지니,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힘쓴다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누리는 안식도 추구하고 힘쓰고 하나님 안식도 추구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대부분 많은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우리가 가질 안식을 스스로 망치고 있습니다. 왜 망치고 있냐면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거꾸로 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먼저 먹고 마시고 자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갖지 못합니다. 안식하지 못해요. 몸은 잠깐 쉬어도 영혼이 쉬지를 못하면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몸은 막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불안해. 마음은 계속 두려워. 그게 안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내 영혼과 내 삶의 안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에 둘 때 오히려 삶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안식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시되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어떤 우선순위를 우리는 바꿔야 될까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섬기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대부분의 땅을 말씀대로 정복했어요.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남겨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우상들입니다. 근데 그 우상들을 남겨놓았을 때 그 우상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든 우선순위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 바꾸어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그 오랜 동안 훈련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의 우상들을 그냥 내버려뒀을 때 그 우상들은 삶의 질서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 우상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만 우리 마음에 남겨놓은 그 우상들, 말하지 못하고 누군가한테 말하지 못하고 누군가한테 표현도 할 수 없는 내 마음속 깊이 두고 딱 자리 잡아둔 그 우상. 그 우상은 우리의 영적 순위와 삶의 순위를 계속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상이 있을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초와 히브리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이 가장 위에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안식이 없는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저마다의 우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가장 내 삶의 경배의 대상 1호예요. 최고의 경배의 대상 1호에게 우리는 늘 그것에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그것이 돈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이었어요. 그것이 결국 가룟 유다의 삶을 마감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정말로 확신되어지고 믿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에 숨겨놓은 그 가장 우선시되는 우선순위 맨 위에 있는 그 우상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 발목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그 우상은 결국 나에게 필요한 그 안식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죠. 그 우상이 나에게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돈이
나에게 최고의 안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안락함이나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안식이 될 거라는 그 생각을 버리질 못해서 그 우상을 결코 꺾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우상은 결국 나에게 필요한 안식을 빼앗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안식이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안식을 갖지 못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빼앗는 가장 결정적인 범인, 그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인용한다면 오늘, today, tonight, 오늘 밤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우상,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우상을 꺾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진정한 안식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진짜 안식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안식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진짜 참 안식,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식, 그 깊고 깊은 평안함, 어떤 CF처럼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 깊은 평안함,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으신지요? 필요하실 겁니다. 주님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안식의 문에서 지금 우리를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안식의 문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직 기회는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기회는 있어. 오늘 기회가 있어. 그 문은 닫히지 않았어. 안식의 문은 닫히지 않았어. 그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기회가 있어. 마지막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어. 문은 열려있어.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해. 그 안식으로 들어가야 해.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기도 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불순종, 우상, 삶의 우선순위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참된 안식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한 것처럼 불신과 싸우는, 불신앙과 싸우는, 불순종과 싸우는 그리스도인, 불순종과 불신앙을 그대로 답습하며 매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정말로 십자가 군병처럼 맞서 싸우는 크리스찬,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식의 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